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졸음이라는 녀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듣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읽어주신 1장 말씀 중에 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서 사사시대라고 불리던 시대였는데요. 죄와 부르짖음과 구원과 은혜의 쳇바퀴가 계속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돈되지 못했고 혼란스러운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도 매우 흡사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불안하고 불투명한 시대.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기근, 즉 흉년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태생이었고 에브랏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랏 가문,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와 같이 같은 지명을 일컫는 다른 이름 중 하나입니다.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는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죽어서 장사된 곳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픔의 땅이면서도 그리움의 땅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 에브랏입니다. 또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세운 묘비가 있었기에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야곱이나 라헬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비록 작은 고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옛적부터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었냐 하면 그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한 구절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멜렉은 결혼을 해서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스라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이름이 꽤나 흥미로운 거 알고 계십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럧.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너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둘의 이름까지는 아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대이고 생명과 축복이 있었던 시기였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대에 지어진 이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이름의 특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식의 이름은 완전히 다른 뜻이었습니다. 먼저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럧는 황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신다면 또 낳으셨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자녀의 이름을 예를 들면 김질병, 김황폐 이렇게 지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박황폐 씨? 이렇게 지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기 박 씨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옆에 계신 전질병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게 대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아마도 아버지 엘리멜렉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병들어 있었고 황폐한 시대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흉년까지 찾아들었으니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임시로 모압으로 건너가서 살고자 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그래 잠시 모압에 가서 이 흉년을 좀 피해보자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선택은 좋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자마자 바로 이런 결과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3절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에서 죽고 맙니다. 머나먼 타지에 와서 죽었으니 제대로 된 무덤도 없었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내 나오미는 어떠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힘들고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억척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슬픔도 잠시 커다란 현실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잘 키워냈고 두 아들은 장성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 결혼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작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그 노력을 통해서 아들들을 결혼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로는 룻이라고 하는 아내를, 기료는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 두 여인 모두가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피했어야 하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 베들레헴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시기가 되었을 때라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던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 모압에서 자라고 배웠던 말론과 기럐이 아마 이 모압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만났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방인을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같은 민족과 결혼했어야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또 안타까운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룻기 1장 5절입니다. 그러다가, 룻기는 제일 무서운 말이 그러다가예요.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룻기에서 그러다가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그러다가에서는 남편이 죽고 두 번째 그러다가에서는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이어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자신의 이름이 기쁨인 것조차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홀로 남겨진 거예요. 모압이라는 지방에. 매일매일이 사는 것이었을까? 그저 눈물과 비통함으로 사라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남편도 여의고 두 아들도 죽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고향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을 나오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무척이나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소식 들을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나요? 나에게 정말 똑같은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그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자신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녀의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든 상황을 응축시켜 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이 고향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와, 다행히 남편 복, 자식 복은 없었지만 며느리 복은 있었던 나오미였습니다. 이 룻과 오르바는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를 섬겼던 며느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 함께 돌아가 보자 하고 길을 떠났는데 곰곰이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들에게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갈 필요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내가 축복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저히 나오미는 이 두 딸 같은 존재들을 타국에 가서 고생시키는 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딸들아 돌아가라. 괜찮다 나는. 그러니까 먼저 두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룬만큼은 끝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을 때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이 정말 너무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던 고백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룻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완성시키는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처음부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나오미 역시 동일한 생각을 들으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 고백이 내 고백이었어야 하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지난 선택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주사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희망이며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 같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아마 삶의 소망과 믿음마저 잃고 돌아오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나오미를 보는 아낙네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아낙네들, 이런 아낙네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왜 예나 지금이나, 죄송합니다, 아낙네들이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만 왜 이런 아낙네들이 존재했을까요?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나오미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런 나오미 옆에 자기 모습들과 조금 다른 한 어린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경계심을 느끼고 있었을 마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는 누구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야, 남편이랑 아이들은 어딜 가고 혼자 왔어? 참, 내가 떠날 때부터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등등등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걱정도 비웃음도 모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미를 아마 더 초라하게 만들었을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아마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 롯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은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1장 21절의 구절이 지금 여기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 말입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나오미의 원망이 담긴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고 불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에 원망 가득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점점 나오미가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실수, 즉 모압으로 떠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하지 말아야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불러도 된다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정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떠날 때는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면 결코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긴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함을 하나님을 믿고 있던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도 처음에는 주머니가 두둑한 채로 떠났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고 반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주머니에 난 구멍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고 탕자는 곧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돌아감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다면, 빈손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돌아갈 생각조차, 아버지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탕자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심이, 그 불행함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길이라면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도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불행은 존재합니다. 고통도 존재합니다. 답답함도 존재하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란 터널에 어두움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행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답답함이 있다고, 어두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불행 가운데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선택으로 자꾸 불행과 고통과 답답함과 어두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왜 우리는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왜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고, 왜 떠나보내야 소중함을 깨닫고, 왜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왔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감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런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면서 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생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되어온 혹 같은 외국 며느리 데리고 왔던 나오미 인생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국면과 새로운 희망을 나오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와 함께 왔던 모압 여인 룻 통해서 말입니다. 비록 나오미를 치셨고 불행하게 하셨고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기에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마트에 가면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금방 제 손을 놓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과자도 가지고 오고요, 인형도 가지고 오고, 장난감도 가지고 오고, 금방 아이들의 두 손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손 가득히 들고 빨리 계산하려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아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아빠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빠에게로 돌아와요. 아빠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알고 있을지 않을까 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면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하는데 두 손 가득하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내려놓아야 안전하게 같이 걸을 수 있거든요. 아빠의 손을 잡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될 때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물건들도 카트 안에 담는 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아이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산 모두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해 나가려고 할 때,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고 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새삼 와닿습니다. 왜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한 시대였을까? 바로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옷은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싶지는 않아서 그저 옷만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그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여전히 내가 살아 넘치는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다시 우리의 하나님, 그 왕의 통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통틀어 그토록 외치던 인간의 도리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그러기에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시는 빈손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바람일 뿐입니다. 나의 빈손으로 주님을 붙들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짜 제대로 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양손 가득 채워지는 것임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처럼 다시 돌아가셔야, 나오미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심도 불행하게 하심도 텅 비게 하심도 오히려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오히려 은혜이기에 오히려 다시 감사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겠노라 생각하고 돌아왔던 탕자,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전의 이름은 탕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나오미는 나오미, 즉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오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미, 하나님의 기쁨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회복, 돌아옴을 축하하기 위해서 룻기를 쫙 펼쳐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룻기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 때 그제서야 룻기 2장, 3장, 4장에 쓰여지는 것 아닐까요? 나오미를 다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오미가 빈손일 때 만난 며느리 룻을 통하여 빈손으로 돌아왔기에 다시 붙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 마지막에 룻기 4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이었지만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아멘. 이거 우리한테는 별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아닌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구절만큼 소름 돋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마치 룻기가 작정하고 쓴 말 있잖아요. 그는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빈손이십니까?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혹시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모멘텀, 즉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마라가 나오미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한 주간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찬양 함께 드리며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